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같이 해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5계명 시작. 예,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요, 세례할 때 이거 외지 않으면 탈락됐어요. 10계명 못 외우고 주기도문 사도시기 외지 못하면은 세례 못 받았다니까. 아시겠어요? 10계명을 이렇게 아둔하게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가슴 속에 새기지 않으면은 뭐 내가 할 말이 없어. 잘하도록 해요. 자, 그러나 봅시다. 오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잠언, 아까는 창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잠언이구나.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전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에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너희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야. 그러면은 마음을 지키라. 이거 오늘 첫 시간에 이걸로 하지만은 마음을 지키라는 큰 제목이고 그 중에 하나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서너 주에 걸쳐서 마음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계속 제가 설교를 이어져 나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 알고 계세요. 예수회 설립자, 이게 예수회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하는 그 수도원이라고 보면 돼요. 로열라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한 선택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있잖아. 악한 선택을 하는 거하고 선한 선택을 했을 때 선한 선택 그 자체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데 반드시 이바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결정과 소원이 항상 그 기준에 항상 선한 선택을 하며 그걸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거, 이것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문제라니까. 선택을 해요. 선한 경험을 하려고. 그런데 바로 또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악한 걸 선택하게 되고 아무리 선한 걸 선택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되질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참 할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이야. 아시겠어요? 능히 알 수 없는 게 마음이야.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다 그래.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것, 살인 사욕이 조금이라도 거기 섞여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악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오점이나 아주 더러운 생각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예이츠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은 말하기를 마음을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넝마와 뼈의 장소다. 이렇게 예이츠라는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넝마와 뼈의 장소가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예레미야와 예이치의 솔직한 평가는 마음의 동기를 깊이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겁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성경에 일치하는가를 잘 살펴볼 거. 이거 하나예요. 첫째, 내 마음의 동기가 저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려고 선택하려고 하는데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에 일치가 되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선택인가를 또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무조건 선택한 다음에 일 저지르기 전에, 일 벌리기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근거하는 선택인가, 또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치도록 이끌어가는 선택인가를 물어보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오늘부터 하루하루 매 주마다 하나씩 그렇게 살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필요할 만한 믿을 만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아주 필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소원을 품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한번 맞춰가 보자는 겁니다. 이 설교의 초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 그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주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시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요. 다 맡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맡기듯이 우리도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 사심 없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심 없는 마음, 이만큼도 이기적인 거, 사리사욕이라든지 악한 생각이 없는 마음, 이 마음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잠깐 여기서 스톱.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데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손 들어봐. 나는 죄 없어요. 손 들 사람, 이건 용기가 보통 용기 아니에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해?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진리는 성령을 말하는 즉 하나님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 속에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다 이 말씀 안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와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기꺼이 고백도 하고 뉘우치기도 해야 하지만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니까. 나나 여러분이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나는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하나도 없네. 그렇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은 나한테 훈련을 잘 받았는지 거짓말 안 하잖아. 그래 맞아요.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건 말 그대로 헛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마음 매우 작은 길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랑하는 거거든. 또 하나,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건 나한테는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자체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야.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그렇다고 한다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야. 다만 나를 심판할 사람은 너희들도 아니다 이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사도가 없을 때 바울사도를 평가하고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마지막 말이 중요해. 다만 뭐라고? 나를 심판할 사람은 누구야? 주님뿐이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죄가 있다 없다 너희들도 나를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할 필요가 없다. 죄가 있냐 없냐 이런 자체할 것이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 너나 내가 아니라 누구다? 주님이시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또 거기 잠언 28장 3, 4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로 되느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뭐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재앙에 빠지리라. 여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바울사도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던 일 그건 이미 뒤로 지나가 버렸잖아. 과거니까. 내가 한 일 그건 내가 말하자면 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현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사심없이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 여러분과 나의 그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과연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 일치하는가 이것을 잘 따지고 판단해서 선택하고 앞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이걸 보려면 다니엘서를 보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식 이름과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참 희한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선조들 중에는 독립운동을 하고 말하자면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 선조들은 일본식으로 이름을 개명하라고 죽어도 안 했어요. 아시겠어요? 감옥에 가면 같이 이름 개명하는 사람 많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개명을 해요.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버리고 이랬을 때는 고개도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문화정책을 씁니다. 1919년 3.1운동 끝나고 나서 문화정책을 쓴 게 뭐냐. 그때 그 전까지 강압정책을 썼거든. 이제는 뭐냐면은 초등학교부터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들부터 전부 다 문화를 일본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일본 글과 일본 말을 가르치고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아시겠어요? 그 정책으로 갔어요. 문화정책으로 유한책을 쓴 거지.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그들이 가르치는 학교가 또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또 집어넣어서 젊은 어린 청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3명과 다니엘 4명을 데리다가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다르죠? 왜 그럴까는 좀 이따 나와 그 답이. 그건 거부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결코 또 쉬운 일이 아니야. 거부하지 않는 것도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음식을 먹는 것만은 거부해버렸어요. 음식은 바벨론 음식을 죽어도 안 먹겠다 이거야.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1장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을 따르고 그곳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철저히 지켰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에 안 나오는 거는 순응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식 문화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식 말로 바벨론 말로 이름까지 싹 바꾸는 것까지도 동의를 했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왜? 모세 율법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음식을 지키라는 거는 모세 율법에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바벨론의 음식을 거부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 뭔 말인지? 아멘. 예, 율법에 나온 건 지키고 안 나온 거는 안 지켜도 되니까. 아멘. 그렇게 말하자면은 잘 준수를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그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를 받아들일 때, 이 세상 문화를 받아들일 때, 이건 성경 말씀에 거역하는 건가, 거역하지 않는 건가, 이거를 판단해서 그게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라고 반드시 그건 지켜서는 안 돼요. 어? 아이고, 요새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이제 막 목사들도 이상하게 머리가 바뀌는 것 같아. 안 같아져가지고. 어디 저 뉴스를 보니까 막 포켓 들고 막 거리로 쏟아 나갔어 또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톡스 안 맞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따위 하고 주장하고 거리 행진 오더라고. 보톡스 안 맞은 놈이 어디가 있냐는 거야. 그 목사가 할 일이냐? 여러분 판단해봐. 그거 해야 되고서 안 해야 되고서 목사가. 안 해야 되겠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안 돼. 성경 말씀에 이런 거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게 아니야.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당신을 로마가 다스렸어. 로마의 권세에 너무 대들지 말라는 뜻이었거든.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나라의 정부도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존중할 필요는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거부거나 반역하다가는 또 국가법이라는 게 있잖아. 사회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배될 이유가 없어. 그런 거 지켜야 돼. 그런 거 지켜야 되는데 정권이나 정치권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된다고 하자. 그러면은 나라법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는 일을 하면 뭐 분명히 떨치고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밖에 나가고 보톡스 맞은 것이 뭔 잘못이냐 이따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목사들이. 그게 할 일이냐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위배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성행여나 그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절대 거기에 준수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 그거예요. 사회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잘 들으셔야 돼.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든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어긴다면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이 돼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그럼 정치권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꼬리를 감추다 나중에 또 두통이 나고 이러면 국민들 막 스트레스만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내가 그냥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이제 밥도 먹기 싫거든 이제는. 이게 뭐 하나님 일로 그 일이야. 하나님 일로.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일이야. 하지만 어디든지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에 회개에 따른 형벌을 국가에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당당하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믿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던 것이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서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이 아니라 느헤미야 살던 당시는 페르시아의 바사. 그래가지고 거기에 술따르는 관원장이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는데 나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가거라 하고 허가를 해줘가지고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단신이 가서, 물론 이제 국가로부터 불금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총독을 합니다. 예루살렘. 총독을 하면서 성벽을 쌓는데, 그 성벽을 쌓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부합되는 거거든. 성벽 쌓는 거는 일치되는 거예요. 즉 마음에서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과연 성경의 말씀과 즉 기준과 그 성경의 말씀 관점에 부합이 되고 일치가 되는가를 스스로 구분을 하니까 성경에서 찾아보고,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시작을 하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게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실행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인생이 앞이 안 보인다. 내일 어떤 것이 벌어질지 몰라. 벌어질지. 근데 뭔가 일이 사건이 생겨갖고 해결하는 게 오늘이 아닌 내일, 또 모레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터집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할 거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있어. 우리가 가정일이 됐든 뭐 경제적인 거 됐든 다 그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원하는 것을 하라 이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게 해서는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걸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정하기 쉽다 이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살펴나가는데 이게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명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계명에 달려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이거 내가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잘 들으세요. 율법 613가지를 다 완성시킨 거라니까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614가지 율법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대강령이다 이 말이야.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지켜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만 평생 남은 여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나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는 강령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신구약을 쫙 짜요. 신약 구약을 막 약 짰을 때 짜고 또 짜고 비틀어 짰을 때 딱 나오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뭐라고요? 이웃사랑. 이걸로 끝난다니까요. 모든 성경이 여기서 완결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가능한 한 하나님을 최대한 기쁘게 해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오세요. 길가에 오도 가도 못하는 운전자를 내가 차를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저 앞에 길가에 오도 가도 못하고 차만처럼 발 동동동동 부르고 있는 운전자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다음 거기 가서 자동차를 멈추고 도와줘야 할까? 그러면 저 쩔쩔매는 저 운전자를 도와주게 내가 시간도 없고 뭐 할 일도 많은데 모르겠다. 지나가야 할까? 고민될 때가 있었어 없었어? 평생 지금 살면서 한 번쯤은 겪었을 텐데 그렇죠? 길가에 오도 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고장난 차를 가지고 그런 운전자가 아주 그냥 막 발 동동동동 부르고 있어. 갔단 말이야 벌써.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겨. 지나갈까 도와줄까?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걸 선택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가서 도와주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빨리 말해봐요. 도와주는 건 너무 아유 우리 성도들 참 변경해. 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설사 가서 차를 받쳐 보니까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위로 말이라도 건네주고 가야지. 아시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되고 전화라도 해줘야 되고. 아시겠어요? 뭐 이런 거 등등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가까이 가서 차를 맞춰놓고 관심을 쓰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 직접 선행이 됐든 안 됐든 원만히 알아볼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저런 상황에 처했으면 나도 그렇게 바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지나가는 차들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고 바랄 거 아니겠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다른 계명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또 뭘까? 613가지가 왜 필요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끝난다고 내가 그랬지 방금. 그럼 613가지 자동적으로 지켜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계명이 있는데 신명기에 나와요. 이 두 계명이 있는데 구약 때부터 지키라고 한 걸 예수님이 바꿔보는 것 뿐이야. 그러면 그 구약 때부터 토라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를 지금 이제 배우는 겁니다. 운전면허 처음 취득했을 때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면허도 없어. 이제 운전면허 다 있죠? 근데 나는 보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봤어. 뭐라고요? 운전면허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네 번이나 봤어. 네 번이나. 한 번은 필기시험 보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보는 날 출장 가버렸어.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필기시험 또 봐. 또 그 다음에 가고 이제 또 필기시험 볼 때 또 출장을 가버렸어. 하도 그때는 제가 나이 33대, 40대 그 사이 바쁘게 출장 다닐 때니까 또 미끄러져 버렸어. 그래서 몸심 먹고 이제 한 번은 제대로 또 시험 보고 이제 네 번째 이제 필기시험 이거 실기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언덕이라는 게 있었지. 그게 이렇게 가다가 언덕 넘어서 딱 내려오면 그걸로 끝나. 맞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기가 막히게 운전 잘했어. 그걸 딱 들어왔는데 합격이라는 말을 허지라노. 그러면 쫓아가 따졌어요. 너무 빨리 들어와갖고 컴퓨터가 인식을 못했대. 수련회 서야 되는. 야 이거 아니 그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야 돼.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그 지켜야 돼. 5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나는 2, 3분도 안 돼. 한 번 안 들어가고 있어.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해버린 거야. 함께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웃어. 잘 웃으면서 그러죠?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나고 지금까지 안 가고. 야, 못해. 근데 이제 후회를 많이 해. 후회를.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할 때 가정에 있는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친구 말고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조심해서 운전하라. 처음 면허 땄을 때 누구한테 들었던 그 말 들었을 겁니다. 그게 강령이야. 뭐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계명이 우리 목을 감고 있는 거예요. 강령이야. 마찬가지 운전면허 따는 거하고 똑같아. 대강령은 뭐야? 조심해서 뭐야? 운전하라야. 이게 이제 포괄적인 규칙이에요. 그러나 그 규칙은 또 세분화가 돼. 조심해서 운전하라.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가는 곳마다 멈춰라, 양보하라, 속도 제한 100km, 최저 속도 60km, 별놈이 다 써졌어, 안 써졌어. 빨리 말해봐. 조심해서 운전하라. 이거 하나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지켜야 할 규칙들이 너무너무 많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야.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고 할 때 614가지가 또 있다니까. 그 614가지 쥐어 짜면 10계명이야. 뭐라고? 방금 앞에서 있었어, 없었어? 두 개만 지키면 되지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니까. 운전면허를 땄으면 뭐해? 면허증 차 운전할 때 곧 가는 곳마다 도로 표지판 다 지켜야 돼. 운전
규칙을 다 지켜야 돼.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서 아시겠어? 네. 그런 다음 십계명도 또 지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왜? 이거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녹아져서 흘러 잡혀있는 거.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녹여갖고 만든 게 십계명이라니까. 네. 613가지는 안 지킨다 하더라도 십계명은 지켜야 돼. 아까 1번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야. 그게 아시겠어요? 네. 네. 그렇게 돼 있어 십계명이. 이게 다시 한번 말하면 10개의 계명을 쥐어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거야.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조금 세분화시키면은 십계명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 또 십계명을 또 세분화시킨 게 613가지 율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그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도로 표지판 없이 한국 땅을 운전한다 할 때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조심해서 운전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도로 표지판이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 응시자에게 필기술 시험도 요구하잖아. 예를 들어 필기시험 통과하려면은 자전거 전용도로 지나고 우회전 시도하려면 우회전하기 30m 전방에서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심스럽게 진입해야 한다. 그 규칙 같은 거 다 배워야 돼. 뭐라고? 필기시험 보려면 사지선 따라 오지만 달달달달 외워야 돼. 나는 거의 100점 나와 필기는. 그러고 떨어지고 이게 무슨 100점 아니 98점이야.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일반적인 규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과 똑같다. 방금 이야기했지. 똑같아.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계명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분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도로 표지판과 운전자의 관계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물건을 그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고,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면 또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나를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해야 하며, 부모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존중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심을 품지 않는 것, 곧 생명과 가정과 재산과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세분화된 걸 오늘 좀 찾아가는 거야. 운전 필기시험보다 훨씬 더 상세한 규칙이 등장하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10계명을 좀 더 구체화시켜갖고 이제는 다시 잠언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10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자, 첫째, 살인하지 말라. 아까 그게 나왔어 안 나왔어? 10계명에서. 그 살인하지 말라 끝났지 10계명에서는. 근데 솔로몬은 잠언 28장 21절에서 그걸 더 세분화시키고 있다니까. 아까 운전 조심해라 하면 도로 표지판 규칙 어마어마하게 필기시험을 더 많아. 엄청나게 많아. 이런 걸 다 지켜야 하듯이. 아시겠어요? 10계명을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1절 살인하지 말라.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면은 물을 마시게 하라.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7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용서라고 하잖아. 아시겠어요? 아까 그 법정에 그 TV 봤어 아까 시청. 법정에 있었던 그 사실이야. 19명이나 죽인 살인자인데 자기 자식도 죽였어. 그놈이 그 수영 난 할아버지가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니까 그냥 다시 고개 쳐들던 살인범이 눈물을 흘리잖아. 살인범을 용서한다고 하는데 살인범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거기서 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볼래요? 그게 바로 사랑이야. 내가 용서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도 마음에 변화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절대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까지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야. 내 원수가 배고픈 것도 음식 먹이고 목말라 하고도 물도 주라는 거야. 솔로몬은 살인하지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또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아까 나왔죠 계명에. 그러면은 잠언 31장 28, 29절 시작. 그의 자식들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더 갱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칭찬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잠언 22장 9절에 또 3세의 규칙이 나와.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뭐야?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준다. 도둑질 하지 말고 거꾸로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줘라 이거야. 아멘. 이게 그 세부 규칙이야. 아까 운전 규칙이 세부로 막 나눠지듯이.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잠언 10장 10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거야. 미워하는 놈들이 거짓 증거를 하거든. 뭐 말이야?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것은 법정에 나가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아시겠어요? 이번에 막 청문회부터 시작하고 전부 거짓 증거하잖아. 다 거짓 증거하는 거, 다 거짓 증거 들이댄 것들, 청문회 들이댄 것들이 특검 수사, 뭔 수사 그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까 거짓 증거만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증거 넣지 말고 선하게 이웃을 말하자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십계명들이 잠언에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로운 솔로몬의 잠언을 암기한다면 우리 삶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매우 흡사해요. 제임스 윌스가 조지 켈링이라는 미국 사람이 월간지에 게재한 기사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뉴욕시가 범죄율을 줄일 정도가 됐어. 이거 하나 때문에. 그 기사의 제목은 아래 상황에 근거했다. 같이 읽어 시작. 창문이 깨진 것으로 생각해보자. 만일 창문을 고치지 않으면 기물 파괴자들이 창문을 더 많이 깨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건물에 침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건물이 비어있을 때는 그곳에 불법으로 거주하거나 불을 지르는 사태가 빚어지기 쉽다. 이번에는 인도를 생각해보자. 인도에 쓰레기가 조금 널려있다. 그러면 이내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인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 봉지를 마구 버리기 시작하거나 차량들을 탈취하고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수도 있다. 깨진 유리창이거든요. 참 묘해. 뭐 하나 이렇게 휴지 조각이나 쓰레기가 길가에다가 흘리니까 안 치우잖아요. 좀 있으면 무더기로 사사요. 뭐라고? 쓰레기 있는 데다가 인간들이 쓰레기를 또 버린다니까. 유리창이 건물이 하나 깨졌어. 일주일 한 10일 지나가서 보니까 옆에 지하 또 깨져 있고 또 며칠 지나가서 보니까 더 깨져 있고 더 깨져 있고 더 깨져 있어. 그러다가는 이제 그 건물로 말하자면은 거주를 하려고 겉에가 사는 놈이 나왔고 침입을 하고 범죄가 커진다는 거야. 유리창 하나 깨진 것 때문에.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아시겠어요? 예? 이게 딱 들어맞는 거야. 심리하고 딱 들어맞아요. 인도의 길거리에 쓰레기 모여있는데 보면 틀림없이 어떤 놈이 먼저 버린 놈이 하나 있었어. 그 하나가 산더미가 된다니까 쓰레기가.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같이 이렇게 악한 것만 나와. 안에서 나오는 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적은 돈을 아끼면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속담이 있었어. 예? 있죠? 그거나 이거나 비슷한 거는 적은 돈 10원짜리 1원짜리 무시하다가 무시하면 1원까지도 모일 수 있는 것도 못 모인다 이 말이야. 그 마찬가지로 파괴주의자들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적게 생겼을 때 서둘러 그 문제를 처리해버리라는 거예요. 서둘러 그 문제를 처리하면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예. 매일매일 거리를 깨끗하게 하면 그 깨끗한 거리에다가는 쓰레기를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 나가서 그런 행동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마음이 선한 걸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이론을 잘 기억을 해 주셔요. 아멘. 선한 걸 선택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내가 내 집 앞에 거리만이라도 깨끗하게 치웠어. 계속 내가 그냥 누가 뭐라고 말도 혼자 치웠어. 그리고 그 자리는 절대로 더럽히질 않는다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집 대문 앞에다가 내가 스스로 코 풀고 휴지를 버렸어. 그러면 별로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다니까 저희 때 보면은.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뭘 선택을 해요? 그걸 잘 오늘 배워야 돼. 뉴욕 시장을 지낼 때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시장의 깨진 유리창 이론을 뉴욕시에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자 그 대도시 뉴욕이 범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하자면은 뉴스를 보안대가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가면 지하철 벽이 엉망이에요. 페인트 있잖아. 필름 페인트로 낙서란 낙서 다 있어고 지우기도 어려워. 길거리 벽도 그러고. 미국은 그런 걸 잘해, 그런 거를. 지하철 벽도 그랬다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른다니까. 그 지저분한 거 그대로 놔두니까, 방치하니까 계속 더 지저분하고 지하철이 엉망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범죄란 범죄가 그 안에 다 벌어진다니까, 다. 그러니까 손수 페인트 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시 그 위에다 덧칠을 깨끗하게 하니까 이제 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나니까 범죄가 줄어들어. 뭐라고요? 아까 유리창이 깨지니까 더 깨지고 더 깨뜨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불도 지른다고 하잖아. 그 안에 들어가 살아버려. 또 남의 건물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듯이 인도에 쓰레기가 하나가 떨어지니까 또 쓰레기 하다 보니까 길가에 있는 차량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도둑질을 또 하는 범죄가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듯이 우리 마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뉴욕시가 범죄가 완벽하게 줄어들었다. 이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가 만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회를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이 보이고 가능성과 가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크리스찬으로서는 할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을 말하자면 도와주고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고 원수들을 먹이라는 거 이런 많은 법을 배운다면 십계명과 같은 원칙이 현실화가 된다면 사람들이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십계명에 5계명 중에 10계명만 잘 지켜도 5번서 10번계명만 잘 지켜도 사회가 다 지켜진다 이 말이야. 다 같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사람 심리야.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도서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많은 복을 실현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회가 좋아지면 우리의 삶도 덩달아서 좋아진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뭐라고 말해?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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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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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그냥 밤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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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나가서 몰라 아이고 교회 안에서 아주 그냥 소두랑 쭉 아이고 그러다는 보리자루야 이놈의 기독교인들이 말도 못하고 찡찡소리 못하고 구석에 가서 사회 나가면은 웅크리고 있어 빙신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언 하나 이야기합시다.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영혼의 메시지야. 잘 들어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엄마 사자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이처럼 용감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는 밀림을 정복하는 밀림의 왕이니까 하고 대답했어요. 엄마, 우리의 발톱은 왜 이처럼 짧게 생겼어요? 하니까 넓고 넓은 밀림을 다니며 먹잇감을 잡아야 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엄마 우리 이빨은 왜 이처럼 날카롭게 생겼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 사자가 먹잇감을 한번 물면 놓치지 말아야 하니까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새끼 사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놀고만 있어요?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밀림에서 뛰어다니지 않고 동물원에서만 놀고 있어요? 동물원 사자 이야기야 이게.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동물원에 사자로 넣으실래요? 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늘렁거릴래요? 어? 어? 교회 안에 사자 되실래요? 아니요. 우리는 야성이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야성이 우리한테 들어가줘야 돼요. 예수님은 야성이 강했어. 와일드맨이야. 혁명가였어. 예수님은 사복음서 잘 읽어봐.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가난한 사람은 눈물도 닦아주고 병도 고쳐줬지만 바리새인처럼 위선자요 기만하는 자요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았어. 독사새끼라고 그랬어. 독사새끼. 자, 하나 물어볼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요, 동물원의 사자 될래요? 밀림을 뛰어다니는 사자 될래요? 빨리 보라니까. 밀림의 사자 됩시다. 예, 우리 마음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켜줘요. 교회 안에서만 끝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밖에 나가야만이, 그래야만이 밖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거기서 또 선하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럼 그 선한 일 하나가 나라 전체를 밝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다가 딱 여러분이 요새 그거 보고 있잖아요. 몇 달 동안 어떤 놈 하나가 강아지 한 마리 보라고 했더니 안 봐가지고 쌍놈 썩을 놈 개자식하고 이렇게 했겠지. 누구한테? 고영태한테.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그냥 해버렸잖아. 악한 일 하나가 나라 전체를 지금 번져서 안 번졌어. 빨리 말해봐. 어? 악한 선택 하나가 이 나라가 다 흔들리고 골이 아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한 선택 하나가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한다는 거, 선한 선택 하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국가가 되게 만든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동물원의 사자 될래요? 야생의 사자가 될래요? 밀림의 사자가 되겠다. 야생의 사자 보기 싫어? 어? 동물원의 사자는 참아 그게 사자냐?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가 사자냐고. 어? 갇혀있는 사자가 사자냐고. 어? 밖에서 찐으로 쥐새끼보다 못해. 쥐는 자유라도 있지. 동물원의 사이가 자유가 있냐고. 갇혀있어가지고 동물원 안에서만 으르렁거리고 큰소리 치네. 나갑시다. 오늘부터. 아시겠어요? 불쌍한 영혼도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지? 그 영혼도 좀 데리고 오고 그렇게 열심히 바랍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마음을 지켜 선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참으로 밖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